죄송합니다. 여기 제거 노트북에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펑션 키로 해야죠.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입니다. 지난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의 주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좀 이 부분은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고요. 제가 1절을 여기 못 넣었는데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에 유대인들을 피해 갈릴리로 다니신 예수님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들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또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자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얘기고요. 이제 초막절이 가까웁니다. 좀 이따 초막절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지은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초막절은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행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동생들이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안에 조롱이 섞인 예수님이 거기서 망신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하는 듯한 얘기가 분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형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누구한테 부탁하죠?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형제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분명히 예수님의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과 그 성품을 보았을 텐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은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을 한 일을 모르게 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 모임에 왔을 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연대기 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초막절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초막절 이제 성경 탐사 때도 배웠고 단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7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치르는 행사이고 작물을 수확하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치르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형제들이 이때 이 좋은 때 올라가서 이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것을 그리스도라면 그걸 드러내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뜻대로 행하셨죠? 예, 선생님들. 모든 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동생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절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3대 절기이고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입니다. 가을에 절기가 행해지게 됩니다. 작년 11월 때 제가 말씀 전달해드릴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까지 한 달 이상을 넘겨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속전속결로 끝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GDP가 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에 가 있고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하마스가 작년 10월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이 죽었고 현재도 인질로 잡혀 있고 심지어 노인이나 아이들도 죽음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이때 우리가 왜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작전 이름이 알 아크사 홍수라는 작전이었고요. 공격의 원인이 최고조에 달한 최근에 이 이스라엘의 최고조에 달한 자신들의 3대 성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적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 어디죠? 예, 이 밑에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밑에 있는 곳이 이제 알 아크사 모스크인데요. 이 황금돔 사원과 이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이 터를 유대인들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를 현재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인 이름이 잘 안 보이네. 벤그비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작년 초막절이 9월 29일부터 10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무슬림들을 너무나 분노케 했기 때문에 그게 10월 6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하마스가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게, 준비는 그 전부터 해왔지만 10월 8일 날 전격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막절이 행사가 그 원인의 하나였다는 게 되고요. 그럼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총 4가지의 식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에트로그, 여기 보면 레몬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에트로그라는 것은 레몬처럼 생겼는데 향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왼손에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떨기나무 가지, 그 다음에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묶어서 이거를 3가지를 묶어서 루랍장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오른손에 이런 식으로 왼손에는 에트로그, 루랍을 이렇게 들고는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건의 배경인 먼저 이스라엘 이 초막절 8일 동안 계속되는데, 아침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대표들이 이 성전에서 이 실로암 목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황금색 물그릇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시편을 낭독하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기온샘에서 시작돼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이 실로암 못에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적이 많이 일어났었죠.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면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실제 존재하는 히스기야 터널 발굴돼서 이제 보존되고 있고요. 이 히스기야 터널에서 나와서 이 실로암 못으로 흐르는 물이 되겠습니다. 근원지는 기온샘이고요. 여기서 물을 떠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물을 뜰 때는 제사장이 이사야 12장 2, 3절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낭송하면서 물을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길어서 이렇게 다시 성전으로 그리고 오게 되고요. 올 때는 여러 예루살렘의 문이 있는데 물문이라고 하는 워터게이트, 물문으로 들어와서 이 제단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단 위에서 이 제사장이 이 물을 떠온 실로암에서 못에 떠온 물을 이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이제 있고요. 한번 영상을 가져왔는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 화면에는 안 보이고 여기서만 보이. 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에는 항상 제 준비가 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물을 부을 때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거기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레이 지파는 나팔을 불고 있고요. 이때 다 같이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를 작년에 아크사 모스크에 들어가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걸 외친 거예요. 모슬림들이 다 듣고 있는 데서.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크게 외쳐 이르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축제가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데 구원자가 나타나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그 헌수우식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오라고요? 목마르거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라고 한 물은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흘러나오는 물을 받으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게로 와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때 나타나셔서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게 마음에 받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핵심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들? 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영원한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선언, 초청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죽어서는 영원히 불타는 사탄과 마귀를 위해 준비된 그곳에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초청인데 아까 이제 영상이 혹시 안 나올까 해서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을 떠오고요. 이것은 작년에 초막절 때 행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레이지파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철저한 게 전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레이지파를 가려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한 레이지파들이고 이렇게 물을 길어서 제단에 이제 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1시간이 넘는 영상이더라고요. 이 행사 전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실로암 못이 2004년에 하수도 공사 중에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거기를 지금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안에는 이제 대중들에게 개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실로암 못에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 참 놀라운 것은 그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40년간 이제 돌잖아요. 그때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이 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 위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잖아요. 갈증에 목말라 있을 때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라고 예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초막절이 그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휴거가 있고 우리가 공중강림 된 뒤에 우리 주님과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하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온 뒤에 우리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셔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인데, 그때는 추석 설날은 없습니다. 뭐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1000년 동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 때에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정통파 유대인이랑 랍비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합니다. 근데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볼까요? 초막절로 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반차를 쫓아서 24반차를 쫓아서 일을 하잖아요. 성전 일을. 그 성전 복무를 한 때가 6월입니다. 6월 달에 임신을 하게 돼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 6월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언제죠? 네, 4월입니다. 다음 해 4월. 4월이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는 기간이 4월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뒤에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수태하게 돼요. 그러면은 4 더하기 6은 10월은 어떤 행사가 있죠?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성 밖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77절부터 초막절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그 베들레헴 밖에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반 목자들이 아니고 초막절에 바칠 제단, 제사에 쓸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구유라고 나오잖아요. 구유에 눕혔다. 근데 이게 파트마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는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막. 구유라는 뜻도 있고 초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우리 주님이 초막절 기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게요. 네. 어쨌든 이 초막절이 그만큼 우리 주님께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이전에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바로 뭐였죠?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 성전에서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 이제는 행위가 아닌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뒤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주님께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그게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 이제 7장은 위대한 초청이었고요. 이제 요한복음 8장은 위대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8장입니다. 8장은 12절부터입니다. 그 중간은 제가 잠깐 생략했고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이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때는 언제였냐면 주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주님이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성전에서 계속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게 이제 가늠한 여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나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금 읽었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그리고 똑같은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4번 나왔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5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6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죠.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죠? 성도님들? 나는 내가.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을 쓰셨죠? 7번. 그걸 듣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자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2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잔인해서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나이지리아에 50만 명의 야디지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들을 그 무슬림들이 가서 성폭행하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바로 총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모잠비크에서도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키고 교회를 통째로 불태우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이라고 하는지. 근데 우리들은 믿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안타까운 게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보고 하는데 정작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기회가.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는 엮어보려고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비해버린 거예요.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인데 참 얼마나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유대인들은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냥 그것이 그냥 기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서 자살한 사람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주님께 또 위대한 초청을 하신 주님께 이들은 위대한 착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걸 아시고 다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주시에 살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의 실제로 시민권 어디에 있죠? 네,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당하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24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7번 얘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은 아예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때에 얘기하신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그리고 He라고 정확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가 언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때 이미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30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나누시고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본인을 드러내시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우리는 보통 천국을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가는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 참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임처럼 금요 성경 탐사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로님께서 다 강해를 해주시잖아요. 또 매주 복음이 전해집니다. 연대기 말씀 통해서. 또 원하면 양육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모임에. 그런데 교파는 당연하고 우리 모임 안에서도 저는 이런 교회가 없다고, 우리 같은 교회가 적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다는 사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오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걸 거절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마지막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 쿠웨이트, 독일, 네덜란드 전부 자국민을 다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이스라엘의 방위군 중장인데 아비브 코차비,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핵을 쏠 수 있다. 하마스와 싸우게 되면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에서도 도와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가 900만이고 경상남도 크기에 물자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핵을 쏘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얘기하지 않고 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렇게 핵을 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안 쏠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조만간 이란과 러시아가 맺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보다 심한, 코로나가 사망률이 0.6%였더라고요. 근데 CDC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50%를 넘을 수 있다. 이것이 올해 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지금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소그룹 성도님들하고 나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에서의 1초는 당신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것입니다. 힘내세요. 알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힘들잖아요, 성도님들. 세상이 정말 살기 각박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음란한 세대고 죄악된 세대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정말 경제력으로 너무 어렵고 가족들에게 핍박받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1초 만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힘내실 거죠? 네. 근데 제가 무서운 것은 반대예요.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에 가는 순간 1초 만에 잊어버릴 겁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이재용 회장이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랍 왕자든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렸다라고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여기서 이제 영원히 나갈 수 없구나.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1초 만에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휴거하시기 전에 공중강림 하시기 전에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는지 전하고 싶었는지를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그것을 어디서 누리게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